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과 생명수가 되어 주시길 바라는 성도들에게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피곤한 육신과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제 순서를 바꾸어 읽겠습니다. 그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당신은 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제작 장인인 마틴 슐레스케의 글을 보면 유명 연주자들이 오랫동안 손에 익은 악기에 이상이 생길 때 이를 단순한 문제나 고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친숙해졌던 그 악기와의 소통과 합일이 깨지는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주자들은 그런 혼란과 고통을 통해 악기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일부였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악기와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과정을 진정한 음악가가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무력감은 우리에게 더욱 진실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력감과 낮은 마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해 가시도록 우리를 허락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내 경험의 실패는 오히려 좋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늘을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던 세리의 기도가 아마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이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나아가 아뢰고 간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들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귀 기울이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숨는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는 때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참으로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도 좋은 기도가 됨을, 때로는 나의 철저한 무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길이 됨을, 나의 계획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이 하나님께 맡김이 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아시오니 저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허물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